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 모든 피조물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하여 되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만의 통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늘 갈망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구역질나는 역겨운 인간의 통치를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끝장내 주시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그 진리로 저희들을 부디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뜻 신적 질서 그 진리에 반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괴멸시켜 주셔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을 부각시키시고 그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친히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뜻을 저의 자발적 의지가 원하여 아버지께 다 바쳐드립니다. 이 역겨운 모든 것은 가져가시고 신적 질서, 진리,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것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의 그것이 사고 방식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학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의 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전 국민이 죄를 벗는 날.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나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였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는 성소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주어라. 속죄판은 내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솥대 가운데서 황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맨살에 모시잠방이를 걸치고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모시로 만든 관대를 띠고 모시로 만든 사모를 머리에 써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옷이다. 그는 목욕하고 나서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아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황소를 드려 자기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만남의 장막 분간 주님 앞에 세워놓고 순염소 2마리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주님께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아자젤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주님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아자젤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자젤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끌어다가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다음과 같이 올려야 한다. 그는 먼저 속죄 제물이 될 황소를 죽인 다음 주님 앞 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담고 향기 좋은 향가루를 2손으로 가득 떠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향을 주님 앞에서 숯불에 피우고 향기로 증거 궤 위에 있는 속죄판을 가려야 한다. 그래야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황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동쪽 위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속죄판 앞에 뿌려야 한다. 다음에 속죄제물로 바치는 백성의 순염소를 죽여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황소 피를 뿌렸던 때와 같은 식으로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질러 탄 부정이나 지은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
성소를 정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부정한 그들 가운데 있는 만남의 장막도 정하게 해야 한다. 그가 성소에 들어가 예식을 올리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만남의 장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는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 제단을 정하게 하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 먼저 그는 황소 피와 순염소 피를 가져다가 제단 뿔들 위에 두루 바른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7번 제단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벗겨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성소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정하게 하는 예식을 다 마치고는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그 살려둔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온갖 잘못과 일부러 거역한 온갖 죄를 고백하고는 그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을 시켜 그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는 그들의 죄를 모두 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염소를 빈들로 보낸 다음 아론은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오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벗어 거기에 놓아두고 거룩한 곳에서 목욕한 다음 그 옷을 다시 입고 나와 자기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벗게 한다. 그는 그 속죄제물의 기름기를 제단에서 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자젤에게 보낸 사람도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속죄제물로 드린 황소와 염소의 피를 뽑아 성소에 가져다가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리고 나서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지 밖으로 모두 내다가 함께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지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정이다. 7째 달에 들어 그 달 10일이 되면 본토 주민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단식해야 하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은 너희의 죄를 벗겨 너희를 정하게 하는 날이므로 너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잘못을 벗고 정하게 되리라. 그 날은 너희가 철저하게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너희는 단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 지킬 규정이다. 이렇게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릴 사람은 대를 이어가며 사제직을 맡도록 예식을 갖추어 기름 부어 세운 대사제이다. 그는 모시로 만든 제복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정하게 해야 한다. 또 사제들과 온 백성의 회중에게서 그들의 죄를 벗겨 주어야 한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잘못을 벗겨주는 이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 지킬 규정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신 이 레위기 16장은 이제 전 국민이, 이스라엘 전 국민이 죄를 벗는 날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에게 막가진 자식이 되려면, 그쵸? 막가진 자녀가 되려면 그렇게 더럽게 죄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영혼이 하느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막가진 자식이 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느님 앞에 합당치 않은 영혼이 되면은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라든가 은총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이 자녀들이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갈하고 늘 죄로부터 깨끗해져 있는 정한 영혼 상태로 되게 하기 위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단체로 이렇게 죄악을 벗는 예식을 이렇게 해라 라고 오늘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장에서는 남자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그리고 여성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물론 없죠. 어느 경우에나
예외사항이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 몸이 아프고 병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아가서 이런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모님을 뵈면 성모님이 일평생 병이 없으셨다라고 하죠. 어디 아프신 곳이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성모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듯이 그런 끝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아파서 뭐 돌아가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그래서 승천하신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성모님도 우리랑 같은 인간이셨는데 그것은 질서 자체로 사셨기 때문에 그쵸?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완덕의 어머니라고 하시죠. 완벽하게 하나 된 질서 자체니까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거기 악이 끼어들거나 그래서 어떤 교란을 일으키거나 영혼 안에 세포도 그런 식으로 악이 끼어들어서 몸을 아프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요만큼도 없는 그러니까 그대로 영혼의 고결함이 보존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한평생 사셨기 때문에 병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를 보면 우리랑 다른 점이 완전 질서 자체 하느님의 질서에 얼마나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나 됐으면 완덕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보존이 될 수밖에요. 그렇죠? 늘 성령 하느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그러니까 거기 악이 끼어들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태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이 나올 때. 그래서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이상한 부정한 것이 생기는 질병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남자는 요렇게 살아라. 이게 남자가 살아가야 될 질서. 여성은 요렇게 살아라. 이게 여성이 살아가야 될 질서. 이런 것을 다 이미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질서하게 하시는 예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그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보호가 되고 이런 이상한 병, 그렇죠? 외부에서 생기는 이런 이상한 병들 이런 것이 생길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남녀 간에서의 생기는 이상한 질병들은 왜 생기는 걸까? 그들이 각자 있어야 될 그 고유한 절대성과 유일성의 위치에서 자기가 따라야 될 질서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자아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니까 그런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약 정리하기를 하느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우리가 그 자녀를 기를 때도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제 아이가 아직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막 유치원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애면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호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만 놀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기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런 말 잘 하시죠.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아직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으니까 저기 나가면 자기의 그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위험한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아예 인지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태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엄마가 말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살면 걔는 안전하잖아요. 왜냐면 엄마 눈 시야 안에 아이가 항상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굳이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바람에 사고당하고 이상한 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이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신적인 질서, 진리의 나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성경에서 배우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게 그 바운더리예요. 그럼 그 바운더리 안에 살면 아버지가 나를 항상 보호하실 수 있고 지키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자아가 이상하게 요동을 쳐가지고 꼭 저렇게 여기서 하라는 거는 왠지 답답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라는 거는 감옥살이 하는 것 같고
나를 옥죄는 것 같고, 이런 사고방식을 마귀가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인간 안에서. 그러니까 구집이 위험한 곳을 자기가 자처해서 나가는. 근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신난다, 재미난다, 뭐 기쁘다, 스릴 넘치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밖을 본인이 이탈해서 본인이 그 자유의지를 이상하게 쓰는 바람에 병도 걸리고 다양한 영적으로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서 살아가서 마귀가 자기를 점령하게 되는, 이제 이런 루트로 가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여기서 살라라는 거를 답답하게 여긴다는 이 한계가, 그게 천사가 본인에게 속삭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속삭이는 거다라는 거를 얼른 알아차릴 때, 그럴 때 그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그럴 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가로에 이렇게 써놨죠. 무질서한 것이 곧 병에 걸리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앞에 레이기에서도 그 피부병 같은 거 설명하실 때, 아니 씻으랄 때 잘 씻고 옷 제때제때 갈아입고 세탁 잘하고, 그럼 웬만한 병은 막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잘 씻고 옷 자주 갈아입고 뭐 이렇게 더럽고 이상한데 안 부정한데 안 가고, 이게 그 바운더리잖아요. 그게 본인이 따라야 될 질서죠. 그렇죠? 규칙이고. 그 질서만 따르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구집이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자주 하는 건 귀찮아.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런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게 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따르면 왜 망하는지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좀 더 리얼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특히 현 시대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걸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억압하면 이게 싫어. 이게 교만해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본인에게 정작 진짜 좋아지냐? 정작 진짜 좋아지지 않거든요, 절대. 순리대로 살아라.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말씀 잘하셨어요. 그저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게 진리를 모르셔도 그분들의 내적인 어떤 내재적인 그 온건함과 평화가 하느님과 소통이 되는 온건함과 평화니까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걸 그렇게 순리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단지 진리를 안 배우셨을 뿐이지. 바로 그 어르신들의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라가 그런 나라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엉덩이에 뿔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특히 이 악으로 치닫는 이 시대는 어른 말씀 잘 안 듣죠. 그렇죠? 그러면 어른 말씀도 안 듣는데 하느님 말씀을 잘 들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더더욱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기 불행을 본인이 자초한다라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은 필히 명심을 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마치 이런 오해와 같아요. 방종을 자유라고 여기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강남 8차선 한복판을 다닌다고 생각해보죠. 그 자유롭게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고 다니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맘대로 내가 운전해가지고 다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그때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예요?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등 지키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맘대로 갈 수 있나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신호등 안 지켜도 돼. 방종으로 막 살자. 그럼 거기 엉켜가지고 한 발짝도 꼼짝달싹 못할걸요. 근데 모두가 그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고 원활하게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신호등이 고마운 존재입니까? 불필요하고 쓰잘데없고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고마운 존재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신호등이라는 게 사실은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서가 잡혀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 지금 이것과 같은 오해와 착각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저 신호등 없애버려. 나를 억압하잖아. 나를 가두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 신호등을 없애면 거기 강남 8차선 한복판 대도로를 맘대로 못 다닐 수 있냐? 절대 1분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단 한 걸음도. 왜? 다 거기 뒤엉켜서 또아리 틀듯이 다 되대 꼬여가지고 서로 그렇게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 이기심과 자의심 때문에 엉켜버리고 말 테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바로 그 신호등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적인 질서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이걸 고차원적으로 상향하면 그게 바로 피아세 정신세계예요. 그걸 따르는 걸 영예로 여기는 나라. 이게 피아세 나라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 정신세계의 수준이 다른가요? 그걸 감옥으로 여기는 이 저열한 수준과 그걸 따르는 걸 내가 영예로 여기는 수준. 이걸 영예로 여겼던 정신의 극점을 찍었던 분이 성모님이신 거예요. 그게 완덕입니다. 그 아버지 뜻을 지키는 건 내 권리고 영예지. 근데 세상 사람에게 아버지 뜻이 이런 거야. 십계명이 이런 거고 너 이런 걸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영예로 여길까요? 속박이고 구속이고 강요로 여길까요? 후자로 여기겠죠. 그러면 똑같은 인간인데 성모님은 그걸 따르고 지키는 걸 영예로 여겼고 똑같은 인간인데 한 사람은 그걸 구속으로 여긴다면 무슨 차이예요? 정신세계의 차이죠? 정신세계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정신을 갖고 무엇을 따르고 살아가야 내가 만족스럽고 올바르다. 그런 내 자신이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과연 성모님과 같은 분도 계시지만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동물의 육감적 본능만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럼 이 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거기 무슨 차이야? 똑같은 인간이고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데 정신세계만 다른 겁니다. 사고방식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배운다는 건 내 잘못된 정신세계를 고치는 거고 사고방식을 고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가면 결국 육신에 병 걸리고 하느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그럼 결과론적으로 자기에게 나쁜 거니까 이거 무질서가 나를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차릴 만한 겸손이 이 시대에 과연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열악한 풍요와 온갖 것은 다 갖춰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만도 못한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 죄를 벗기게끔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나라, 그 배려를 지금 오늘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하면 그런 거죠. 이 국민의 죄를 벗기기 전에 먼저 사제, 그 제사를 집전할 사제, 그 당사자 자신의 죄부터 먼저 벗기라는 거죠. 여기 아버지 말씀이 그쵸? 너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라. 네 죄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제가 이 국민의 모든 죄악을 다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제물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려면 그것을 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먼저 돼야 되죠. 그렇죠? 아버지께 그것을 바쳐드리기에. 아니 죄악으로 가득하고 역겹고 더럽기 그지없는데 그런 사람이 바친다면 이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자가 합당치가 않죠. 그러면 그 제물이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부터 너부터 깨끗하고 정갈하게 네 영혼이 지은 죄부터 다 갚고 그리고 네 백성의 죄를 갚는 예식을 거행해라. 이제 이런 질서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치기 위한 제단도 다 정갈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고 정한 것이 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죄를 이렇게 이 짐승을 잡아 바치오니 이 짐승을 아자젤로 보내오니 다 이들이 지은 죄악을 이 짐승들에게 덮어 씌워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오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사제라는 직분은요, 굉장히 여기 보면은 늘 이렇게 정한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다. 왜냐하면 주님께 직접 인발부되는 그러니까 내가 바쳐드리는 매개체 중간 도구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올바른 사제직이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것을 아버지께 바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예수님이 하시게끔 내어드리는 이게 올바른 사제직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얼마나 정갈하고 거룩한 영혼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될까요? 평상시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 이 시대에 사제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제사 집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역겨운 마귀의 종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는 바보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행동 작은 디테일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모시고 사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와 마귀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나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주님 제단 앞에서 속죄판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향을 바칠 때는 향을 몇 대 몇 대 뭘 어떻게 섞어서 이렇게 하고 불은 어떻게 한 불로 요렇게 바쳐라라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불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불로 덮어버려서 죽여버리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얘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에게 다가왔다가는 얘네는 아무것도 몰라서 부정한 채로 나에게 와가지고 다 죽어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본보기를 하나 보이신 다음에 하느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너는 죽는다라는 걸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사제와 전 국민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앞에 선례가 있잖아요. 하느님께 올바른 정신과 마음의 나라에서 섬기는 나라에서 사제직을 하지 않았더니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또 죽지 않으려면 보통 때는 성소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나가지 말아라. 왜냐? 그 속죄판은 내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자리다. 하느님이 거하시는 거기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원죄며 매일같이 죄악을 짓는 너가 그 거룩한 곳에 가까이 왔다가는 마치 고압선 닿는 거랑 같은 거죠. 여러분 고압은 이렇게 손가락 끝에 조금만 닿으면 완전히 타 죽는 거죠. 닿는 순간 그 즉시. 이게 고압선이에요. 그 거룩한 것과 인간의 관계는요. 고압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거든이라고 아예 서술에 말씀하시죠. 죽지 않으려거든. 왜냐? 그 속죄판은 내가 있는 곳인데 네가 나를 대하는 마음의 나라나 정신의 나라나 그리고 네가 죄악을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해서 가까이 오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오는 순간 너의 영혼에게 좋을 게 없고 너도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그 속죄판 앞에 와서 네가 제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해서 무슨 옷을 어떻게 입으라까지도 가르쳐 주시죠. 여기 모시옷만 입으라고 뒤에 나오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평상시에 그렇죠? 보통 때 휘장 안쪽 법궤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시대에 구현하는 거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왜 제단 앞에 통로 있잖아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 제단 앞 통로가 바로 지금 이 속죄판을 향하는 그 통로와 같은 겁니다. 거기 하느님이 다니시는 곳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리 시간에 배우죠. 그 중앙 통로는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다니시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하느님의 통로이므로 제단 앞 통로가 지금 여기 속죄판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나라고 그 대신에 사제는 그 가운데 통로로 다니죠. 특히 제사를 집전할 때.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이 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제는 원래 그 직분을 똑바로 수행하는 사람이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항상. 그러면 육의 형상은 그 일개 사람 하나, 사제 하나가 지나가는 거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 사제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지금 예수님이 그 통로로 가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통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제만 제사 때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지금 여기 16장 2절에 근거해서 맞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속죄 제물도 바치고 번제물도 바치고 그 다음에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고 왜냐면 옷도 여러분 기운이 있어요. 저게 정하고 깨끗한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가도 괜찮은
그런 옷이 있고, 정하지 않고 뭐 기운이 이상한 이런 게 옷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이 반기시는 거는 모시 잠방이, 그렇죠? 여기 다 모시를 입으라고 하시죠. 모시가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버지께 가까이 오기에 합당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모시로 만든 속옷, 그 다음 모시로 만든 관대, 모시로 만든 삼호 머리에 딱 쓰고, 이렇게 하고 목욕제기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옷 입고, 그리고 가까이 와라. 자, 이렇게. 이런 게 다 질서입니다. 이걸 따르고 살아가는 게 신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진리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1마리를 이제 백성이 바치는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그 제물도 이제 사제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제가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고 속죄제물로 바치고 이런 예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황소를 드려 자기 죄와 집안의 죄를 벗기는, 여기 나오죠. 가장 먼저 사제가 하는 건 뭡니까? 속죄제물로 황소를 올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랑 자기 집안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만남의 장막 문간 주님 앞에 세워놓고, 순염소 2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아자젤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론은 주님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자, 2마리 갖고 와서 하나는 하느님의 몫, 다른 하나는 아자젤에게 보낸다. 아자젤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뒀다가 속죄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자젤에게 보내라. 자, 여러분 이 아자젤을 지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 한 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아자젤에게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 1마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리죠. 쓰레기를 좋은 곳에 버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을 다 뒤집어 쓴 염소를 마치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거, 그게 아자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죄악을, 여기 온 국민의 죄악을 염소에게 다 이렇게 씌웠어요. 그래서 들로 이렇게 보내. 그러면 아자젤에게 보낸다 하죠. 그러면 죄악을 다 뒤집어 쓴 이 동물이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즉 악을 악으로 되돌리는 행위, 즉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행위, 그게 바로 아자젤에게 보내는 행위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제 아자젤로 들에게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자기 집안을 위한 자기와 자기 죄를 벗기는 걸 해서 바치고, 그 다음에 제단을 피를 해서 다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국민의 죄, 백성의 죄까지도 가져온 짐승을 다 바쳐가지고 살라 바쳐서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제 이런 행위를 해서 이 국민의 죄악을 최소 1년에 한 번은 벗겨주는 예식을 행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보죠. 여러분이 1년에 최소 아무리 고해성사 안 보시는 분도 2번은 보시잖아요. 부활과 성탄 때, 그쵸? 이제 이런 행위가 현 시대에 와서는 그런 고해성사와 같은 것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근데 이 죄는요, 자주자주 회개를 하고 뉘우치는 게 영적으로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매일 고해성사를 봐야 되냐? 물론 자주 보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지르는 죄악들은 다 소소하고 자잘한 것들이거든요. 아주 큰 대죄라기보다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의 영혼을 정갈하고 깨끗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늘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도 하시고 성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거 아버지 뜻 아니었어. 이런 거 아니었어. 이거 내 뜻 따랐던 거였어. 이거 내가 자아가 원하는 거였네. 이렇게 해서 깨닫고 아버지께 진정성의 나라에서 마음 안에 계시는, 우리 마음 안에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가 다 계십니다. 그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아버지, 예수님, 어머니,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거 아까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거 짜증냈던 거, 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거, 이거 다 제 자아가 한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성찰을 하시면 그런 소재들은
진정성만 여러분이 있으시면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진정성의 나라가 진짜거든요. 사람은 행위에 국한된 사고방식을 많이 하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고 진정성을 보시고 의지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뭘 고백을 하면 그래 너는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실제로 용서를 해주시는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매일 정갈하고 깨끗하여 하느님 앞에 나가기에 아버지께 최소 역겨움이라도 안 되는 영혼이 내가 돼야지. 이런다면 여러분이 하루 성찰하시고 그렇게 죄악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버지께 그래도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늘 정직하게 아버지께 죄악을 고백하려고 하는 요런 좋은 습관, 그리고 이렇게 늘 정갈하게 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이런 것에 부합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더 하느님 아버지께 아주 진정한 영혼, 의지가 늘 곧고 바른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러분 보기 좋지 않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지만요.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과 진정성과 의지거든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실 때 어떤 거 보시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칠에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작은 행위와 동작 하나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마음 이런 거 보시죠. 여러분도. 하느님도 그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께 더 진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솔직담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더 정직할 수 있을까? 이것이 되기에 힘쓰시는 그것이 진짜 영적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